6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해 모은 10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나 저를 생각지 마시고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 장학금으로 훌륭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세요. 한평생 굶기를 밥 먹듯 하시며 평생 열심히 사셨지만 못 배우신 게 끝내 한이 되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하시며 기부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어느 90세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콩나물을 팔아 모은 12억 원을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평소 버스비가 아까워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먼 거리를 다닐 만큼 매사에 한 푼이라도 아껴 모은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화를 찾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90세로 어제 세상을 떠난 황금자 할머니,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3살 때 길을 가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흥남의 한 유리 공장으로 끌려가 3년간 일한 뒤 간도 지방으로 옮겨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황 할머니는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남한에 정착했으나 가정을 꾸리지 못한 채 평생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후유증으로 대인 기피증을 겪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살다가 이 할머니는 빈병과 폐지를 주워 팔았으며 생활 지원금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 2006년, 2008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왜 이런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복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남기고 다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이 물질만 좀 넉넉했더라면, 내 자식이 좀 내 말대로 좀 살았더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해줬더라면. 저는 이 할머니들의 이 아름다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 어떤 흔적과 어떤 감동과 어떤 삶의 간증을 나는 지금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은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 생각해 보니 헌신의 삶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리어 감동을 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2013년도에 하나님 앞에 많은 감동을 들이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간증과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2014년 1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4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귀한 한 해를 살았구나, 참 그 헌신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많은 감동을 만들어내시고 창출해내시는 그런 귀한 고백으로 한 해뿐만 아니라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머니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전 재산을 내오라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이라면 물질, 헌금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헌신이 뭔가, 그것을 함께 살피며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성도, 헌신하는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동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에 헌신했느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나고요, 모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은 모임입니다. 모임.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 모였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임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정하고 언제 모일래 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내가 어디에 살든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날에는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이날은 모이는 곳, 어디에서? 예루살렘 모이는 날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주일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러한 특별한 날을 정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면 복 주심을 알고 모여야 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도 중요하지만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모님께 평소에 인사나 세배를 하면 용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물론 주머니가 두둑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주 용돈을 주시겠지만 같은 인사 세배라도 언제 세배하면은 세뱃돈 받아요? 설날이에요. 왜냐고요?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아이들은 세뱃돈 받기 위하여 참 한복을 차려입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용돈을 많이 받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세배를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왜? 복 받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어떤 날이냐? 복 받는 날이에요. 교회 모임은 성도님들을 괴롭혀드리기 위해서 정한 날들이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이에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개야 오너라 하면은 이 아버지 음성은 복 주시는 음성이구나. 두 번째로는 왜 중요한가? 영적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30일이면 한국 구정입니다. 구정이나 추석에는 아무리 멀어도 고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왜 가요? 고향에 왜 가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왜 갑니까? 밥 못 먹어서 갑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물론 먹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그날이에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분. 교회 모임은 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모임을 정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소중합니까? 누가 소중해요? 물론 이민 형편 때문에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따라 이민 가서 생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되면 먼지를 틀고 교회를 향해 갑니다. 저는 그때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저는 일하기 싫어서 갔습니다. 교회 가는 날은 유일하게 일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시간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막 일하다가 아버지 교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수집 사신데 교회를 가셔야죠. 부모님 설득해서 갑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갔던 예배 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가니까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정하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날들입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일이 최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시는 분, 내 인생을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여라, 이때는 모여라 하시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복 주신단 말이죠.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동생이냐?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가족의 개념도요,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와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교회가요, 너무나 개인주의 때문에 어려워져 있지만 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가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은 있지만요, 천국 가면 가정은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아요. 성도들만 남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요, 제가요, 이 교회를 통해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통해 복받는 성도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명 나오는 것보다 10명 나오는 것이 더 좋고 10명보다는 20명 나오는 것이 더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임과 이 성도들의 모임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샘터입니다. 복의 샘터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 벌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죠. 자식 아무리 여러분들 길러보십시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죠.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모임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오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자녀들 세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듭니다. 젊은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젊은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요즘 훈계도 못합니다. 훈계했다가는 아주 봉변을 당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청소년, 청년들을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눈빛 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민교회 안에 잘못된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그러겠습니다만 자녀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교회 목사님들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느냐?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목사? 당신이 목사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합동해서 앞으로 성도님들 제 말 이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인사를 안 해요. 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그 가정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놉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목양교회 우리 합동을 해서 제가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이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사 잘하고 사랑스럽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디를 가는데, 한국을 가는데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로님, 이번에 제가 유학을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사님, 저 이번에 어디 어플라이를 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집에 계시는 부모만이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우리 영적 부모입니다.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청년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들리는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소망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시세요? 인사해야 돼요. 90도로 인사를 해야 돼요.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왜냐? 복 받아요, 복.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임을 정하신 이유는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함이에요. 저희 집 아이들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혼내십시오. 그래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권위를 회복한, 목회자의 권위만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한 우리 교사 선생님, 우리 유예성 선생님, 유예종 선생님, 여러분들 반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 가정에 그 에서가 복을 받지를 못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이삭이 말하기를 너에게 줄 복이 없구나.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엄청납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 목양교회가 주일에는 몇 명, 수요 예배는 몇 명 나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모임은 정말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과테말라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제가 좀 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 작년부터 과테말라 경찰청에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난 11월에 갔더니 특수 기동대더라고요. 한 50명의 경찰들이 모여서 3일 동안 모여서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배우는지 몰라요. 3일 동안 경찰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동안에
과테말라 한인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장로님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장로님 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입니다. 한 250명 나오는 이민교회인데요, 제가 수고가 많다 하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니까 글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전 장로 됐으니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수요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뵈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저 다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참 힘드십니다. 저도 힘든데 새벽 기도 나가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 목사님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출장 가서 주일이 되면 비행기 타고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얼마나 주신지 아십니까? 꼭 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는 날 오전에 방문하고 제가 비행기 탔습니다. 가보니까요, 일하는 사람이 700명입니다. 700명. 미국 월마트 500개나 되는 월마트에 옷을요 80%를 납품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구 생각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구 생각을 했겠어요? 목회자는 그저 자나깨나 성도님 생각입니다. 예수마을교회, 목양교회 성도님들 이런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받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시고요,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제가 그냥 좀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주시는 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 자세가 다르고요, 교회 생활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목양교회 우리 일꾼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모였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엉뚱하니랍니다. 오순절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날인데요, 이거를 아시면 한 60점, 70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에는 어떤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날, 신약에는 성령을 받는 날.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령이 없이 말씀만 들으면 드라이해지고 율법주의가 되고 교만해집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 체험만 하면 신비주의로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거는 더 위험합니다. 모세가 오순절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 힘을 합치면 아름다운 간증이 나오지만 나쁜 일에 힘을 합쳐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일 때 뭐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처럼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모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제 혼자 기도할 때와 한 곳에 모여 성도님들과 같이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 간증입니다. 집에서 제 혼자 기도할 때는요, 참 힘들어요. 마음에 불을 붙이려고 막 준비하고, 아직 제 집안에 개인 방이 없어가지고 누가 떠들면 조용하라 그러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또 미안해가지고 제가 또 얘기도 못하고. 혼자 기도를 하려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저에게 얼마나 은혜 주신지 몰라요. 제 입술이 다릅니다. 제 입술이 달라요. 성령께서 제 입술을 움직이심을 제가 체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정한 날에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목양교회가 100명, 200명이 모여 그 교회가 좋아,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양교회는 목양교회 수요 기도회에 갔더니 내 병이 나았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 모임에 갔더니 내 기도가 응답이 됐어. 자, 모이고 한 곳에 모이는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리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분히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을 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삶을 멋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 왜 오십니까? 미용실에는 왜 가십니까? 머리하러 갑니다. 한남 한아름에는 왜 가십니까? 장 보러 갑니다. 월남국수를 먹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월남국수집에 가야 됩니다. 밴쿠버 땅에 한인교회라고 간판을 올린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들어오는데 목양교회,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왜 오십니까? 물론 초신자 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적어도 교회를 5년,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교회를 들어올 때에 오늘 뭐 구하러 오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은 받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교회는 뭐 밥도 안 주고 빵 주네? 그래도 목양교회는 밥 줍니다. 이 교회는 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뭐 이래 교회가. 교회 잘못 보신 겁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성령. 미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를 가도요,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못 알아들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소망이 있고요, 성령 받아야 기쁨이 있고요, 성령 받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한 곳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목양교회 성령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성령 받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디에 가시든지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